구원은 재발견과 재해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가서가 이제 구약에서 뭐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제 말씀들인데, 미가서가 이제 큐티 본문으로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이 또 큐티하시면 좀 잘 참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나고 가시기 전에 이제 큐티 본문책 새로운 거 나눠드리니까 안 받으신 분들 꼭 찾아가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이 미가서를 이제 쓴 미가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주석의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가서는 다양한 시기에 집필된 선지자들의 모음집이라고 오해받을 만큼 다양한 내용의 본문이 묶여 있다. 또 수사적인 매력이 매우 뛰어나다.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언어 유희는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매우 극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지금 주석의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정리해보면 미가라는 이 선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다방면의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가서를 많은 주석가들이 굉장히 오해해요. 이건 한 명이 쓴 게 아니야. 한 명이 썼으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가 없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다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룰 수 있다고, 그렇지 못해라고 오해할 만큼 굉장히 다방면에 굉장히 지식도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리고 현실 감각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사적인 기법에 있어서 매우 능한, 그래서 언어 요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미가가 자신이 맞이하는 이 상황에 대한 그 현실의 파악이 뭐냐면, 오늘 미가서 7장 1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뒤에 보시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원래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없죠. 그것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할 곳이 무너졌을 때의 절망이죠.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에게서 믿음이 발견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인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삶의 현장인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절망입니다. 오늘 지금 미가가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중요한 내용 속에 그가 말하는 재앙이 뭐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나아질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읽을 때 일부러 뭐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약간 강조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아질 근거가 없다는 게 재앙입니다.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도 없습니다. 남은 게 있어야, 남은 걸 가지고 뭐라도 앞으로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다가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충전하고 보듬어지고 다시 회복돼서 그래도 다음날 또 다시 세상으로 치열하게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에 돌아왔는데 가정도 다 무너진 거예요. 왜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내 삶에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남아있는 게 없고 하나도 없다. 다 무너졌다. 아무것도 나아질 근거가 없다. 지금 이게 미가가 얘기하는 재앙이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나아질 근거가 과연 어디 있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뭐 세상에는 당연히 없지만 하여튼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사람,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장소, 믿음이 있어야 할 그곳에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모습들, 이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미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7장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미가의 인생을 어디까지 지금 몰고 가시고 계시냐? 이겁니다. 나아질 근거가 보이지 않게 하신다. 거기까지 지금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미가의 인생을 이 나아질 근거가 없는 이 7장의 마지막 장에 왔는데도 재앙이라고 얘기해야 될 만큼 거기까지 몰고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나의 인생의 근거가 재발견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재발견된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1절에서 6절에서 미가의 말이 뭐였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이제까지 내 삶을 지탱하고 앞으로 위로 나아가게 했던 그 근거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은 게을렀죠. 근데 나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여러분, 나는 MBTI에서 파워 J예요. 난 굉장히 계획 철저하게 세우고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아마 MBTI P인 사람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이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통장의 액수만 유지되면 된다. 이 정도 매출만 계속 나오면 내 삶 무너지지 않아. 그거로 충분히 근거가 돼. 이 성적만 유지하면 돼. 내 삶 그러면 굉장히 성공하고 구원이 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드는 근거가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미래에 대한 생각도 다 무엇에 빠져 있냐? 내가 앞으로만 더 잘하면 돼. 내가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신자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내뱉고 있는 말이 다 뭐예요? 이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 됩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모든 착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질 근거가 없게 만드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요, 더 이상 나아질 근거가 없게 만드시는 그 상황,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잘 나갔죠.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사업, 이 관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유지해왔던 근거들,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근거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근거를 재발견하게 되는데, 그거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근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의 음성, 나의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어제죠, 그제인가, 어제죠. 저희 집은요, 첫째, 둘째는 각각 자기 방을 내어주고 안방에서 4명이 잡니다. 침대에서 저랑 제 아내가 자고 바닥에서 셋째와 넷째가 잡니다. 그렇게밖에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에, 금요일 날 저녁에 잠들어서 토요일 새벽에 저희 넷째 예언이가 갑자기 자다가 바닥에서 무섭다고 침대로 뛰쳐 올라왔습니다. 가끔 꿈에 거미가 나타난대요. 거미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무섭다고 뛰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끼어서 자겠다고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좁아. 너무 좁아.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왔는데 좁다는 거죠. 근데 너무 속삭이듯이 말해서 제 아내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들었습니다. 실은 예언이가 침대에 올라올 때부터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자는 척했지만 깨어 있었습니다. 제 모든 감각은 예언이에게 가 있었죠. 그래서
예언이는 미안해서인지 속삭이듯이 작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걸 못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제가 옆으로 구석으로 이렇게 가고 그 구석으로 가면서 예언이의 자리가 넓어지면서 예언이의 자리가 넓혀지면서 예언이는 이제 꿀잠을 잤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냥 일상의 에피소드 아닙니까? 근데 이 일상의 에피소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해석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 귀를 기울인다고요? 엄마도 들었겠지만 누가 귀를 기울여요? 아빠가. 아빠가. 나의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절망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기회들이 남지 않아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포도송이가 남지 않았고 무화과가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상황과 내가 처한 이 처지를 근거로 언제나 우리는 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미가서가 보여줘요. 근데 더 어려워져도 완전히 바닥인 상태도 다른 근거를 붙든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요? 새로운 근거를 발견하죠. 아무것도 나아질 근거가 없는 그 상황 속에 새로운 근거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근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좀 다니셨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이 추상적인 이 말이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힘이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근거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삶에 탄식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깨닫고 느끼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 삶이 탄식하고 간구하는 내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소리에,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지금 이 미가가 뭐 하고 있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전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게 뭡니까? 탄식이에요. 자신의 삶의 모습과 주변과 상황과 이 사회를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탄식을 무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탄식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느껴지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인생의 고민,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의 고민을 탄식하고 간구하듯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내가 운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더 호구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차가움을 경험할 때 그때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탄식해봐야 소용없어. 울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해봐야 들어주지 않아. 이건 내가 삭혀야 되고 내가 뚫고 나가야 되고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힘을 더 길러야 되고 이런 거죠.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더 독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더 강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막 자녀들한테 너 독해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물러 터져선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의 7장의 내용을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 탄식이에요. 왜 탄식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탄식하지 않는 것,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사실 내 인생의 근거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나아질 근거를 나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소리와 내 음성과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나의 모든 마음을 언제든지 쏟아내어 탄식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요,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탄식을 회복시키시고 간구를 회복시키시고 기도를 회복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내 삶에 눈물이 나온다는 건 대단히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내 눈이 메말랐다, 진짜 우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울지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내가 간구도 못합니다. 내 이 상황과 이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이 재앙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게 가장 재앙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더 독해집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겉으로 보면요,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 같고 성실히 사는 사람 같습니다. 돈 많이 벌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삶의 근거의 뿌리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에 누가 어디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근거,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맞다면, 오늘 미가서를 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가 있다고요? 나아질 근거가 전혀 없어요. 나는 이게 망한 건 줄 알았어요. 난 하나님이 이게 날 버리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의지했던 근거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살아왔던 그 근거들을 제거하시고 내어 쫓으시고 새로운 근거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머리로만, 귀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근거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막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탄식이 생겨야 돼요. 그때 간구가 생겨야 돼요. 이게 그냥 울면서 찔찔 짜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인 힘이에요. 그게 힘이라고. 눈물이 사라지고 독해진 게 힘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더 강해진 게 힘이 아니라고요. 울어야 돼요. 울면서 찔찔 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왜요? 이걸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지막 7장의 하반절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밟으시고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진짜 힘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쌍해 보입니까? 자기 잘났다고 강하고 독한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막 울면 뭐해도 막 그냥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저는 불쌍해 보이던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진짜 어깨랑 고개랑 빳빳해가지고
자기는 강하다고 독하게 마음먹은 성도도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불쌍해 보입니까? 매일 와서 예배 때 막 계속 울어. 저 구석에 막 찌그러져가지고 계속 울고 있어. 목사님 없는 줄 알고 와서 뭔가 소리가 나서 몰래 나와서 뭐 앞에서 울고 있어. 기도하면서 울고 있어. 여러분, 그게 그냥 찔찔 짜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인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나의 탄식과 나의 간구를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탄식이에요. 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여러분, 이 탄식과 간구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믿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미래가 그냥 탄식하고 찔찔 짜는 거, 간구하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시냐? 나의 미래는 언제나 창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뭐 하시나? 그분은요, 창조하신대요. 오늘 말씀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실 때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흑암에서 빛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되신다는 건요, 거기에 스위치를 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내가 스위치를 못 찾아서 그걸 이렇게 하다가 헤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빛 자체가 없는 흑암이고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빛이 되신다는 게 뭐예요? 어두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신 겁니까?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창조가 뭡니까? 원래 없던 거예요. 있던 걸 근거로 뭐 발전시킨 게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7장의 본문처럼 아예 없는 상태라고요. 나아질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거 없는 데서 생기는 게 창조라고요. 지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창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생긴다고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해볼 마음이 생겼다고요. 이게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거 믿을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게 뭐예요? 탄식하고 간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을 창조해 가신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우리 3장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 진멸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분. 이게 뭔데요? 매일마다 새로운 것들, 매일마다 새로운 마음, 매일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의지와 힘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인생 여기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지금 실력이 안 되죠. 지금 돈이 안 되죠. 지금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오늘 미가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없죠. 그럼 멈춰야 됩니까? 삶을 끝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삶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나의 미래는 왜요? 어떤 미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창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적용이 뭡니까? 그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긍정적인 어떤 뭐 그런 가치관, 사고 이런 긍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분은 또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일이죠. 절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사람 절대 안 바뀔 것 같죠. 근데 벌어진다는 약속이죠. 왜요? 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새로운 마음을 만드시고 새로운 생각을 만드시고 새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는요, 그래서 그 사람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죠. 제 성격과 제 모습에서만 봤을 때 저에게만 국한시켜 보면 벌써 포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이게 신앙서적이에요. 뻔돌무산이라는 제목인데 이 부제가 뭐냐면 옆에도 조그맣게 써 있는데 밥 먹듯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어느 탕자의 이야기. 밥 먹듯이 집을 나갔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이런 책이에요. 가격은 좀 있어요. 내용은 글씨는 굉장히 크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재밌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이먼 홍이라는 저자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변호사인데 이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재밌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그 책의 어떤 이제 서평들을 보니까 신자들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미국의 변호사인데 이 책에 이제 변호사 시험 볼 때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대충 살았대요. 왜냐하면 밥 먹듯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니까 예측이 되잖아요. 굉장히 날라리 신자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대충 자기가 성공하면서 살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변호사 시험에 연거푸 2번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3번째 시험을 보는데 변호사 시험이 이렇대요. 3일 동안 미국은 보나 봐요. 첫 번째 날은 필기를 보고 두 번째 날은 에세이를 보고 마지막 날은 이제 면접과 실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날 시험도 하루 종일 보나 봐요. 오전과 오후를 시험을 보는데 이제 오전 시험을 이제 마치고 거의 이제 끝나기 5분 전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 답안지 같은 거 표시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딱 풀어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와, 너무 잘 봤다. 2번을 떨어져서 그런지 야 진짜 잘 봤다 이번에. 만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마치기 5분 전에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 진도 그 6에 해당되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그 시험 보는 시험장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피해야 되니까 5분 남겨놓고 오전 시험 끝나기 5분 남겨놓고 다 중단하고 저기 취소하고 빨리빨리 대피하라고 그런 소동이 일어나서 그날 그래서 첫째 날 시험이 취소가 된 거예요. 오후 시험은 다. 그래서 이제 공지를 개별적으로 왔습니다. 첫째 날 이제 지진이 좀 이제 잠잠해져서 둘째 날 시험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에세이 시험 봅니다. 셋째 날도 진행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같은 이제 그러고서 둘째 날 가서 에세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서 또 문자가 왔는데 첫째 날 시험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둘째 날 시험에 2배의 점수를 쳐서 평가해서 변호사를 뽑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두 번째 날 시험을 어땠다고요? 망했잖아. 첫째 날 시험은 진짜 잘 봤거든. 자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엄청 잘 본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망했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다 뭐 보지도 않 쳐다보지도 않았던 날라리 신자였으니까 성경을 이제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시험 결과가 이제 며칠 있다 발표가 났는데 자기가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붙었지? 하여튼 합격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어떻게 붙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른 채 무려 10년을 변호사로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제 이게 중간에 이렇게 저기 직업을 바꿔서 늦게 변호사가 되려고 친구인데 시험을 본 거예요. 10년 뒤에.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와서 야, 너 왜 붙었는지 너가 그때 왜 붙었는지 내가 알았다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10년 전에 변호사 시험 볼 때 지진이 났던 그 예화와 그 예시가 그 하여튼 설명하면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둘째 날 시험을 2배로 쳐주기로 했었는데 근데 오후에 교수들이 다시 그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전 시험 그거 부분까지를 가지고 그걸 2배를 쳐주자. 그래서 필기 시험을 2배로 쳐주는 거로 갑자기 자기들끼리 바꿔서 합격자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이 저자 사이먼 홍의 신병 한번 여러분 이렇게 밝히는데 들어보십시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지진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지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진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지진으로 밑바닥까지 가게 했다가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변호사 라이센스는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잘난 척을 하고 싶어도 잘난 척할 수도 없고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이번에는 지진이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지진 나서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진 때문에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 나도 계속 사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적용이죠. 지진이 나도 사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지진이 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2025년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바닥부터 송두리째 그 모든 근거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땠어요? 그냥 끝내고 싶다.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그냥 멈추고 싶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게도 오늘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진이 나도 살아야 된다고요. 왜요? 지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 지진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지진은 우리는 망하는 거로 알지만 지진은 사는 게 될 수 있다. 그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지만 돌덩이에서는 물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는 나를 가로막은 줄 알았지만 바다를 갈라지게 그 안에 숨겨진 땅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셔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성적이 안 좋아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조금 매출이 떨어졌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확신 주시지도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갑자기 뭐 직업 버리고 막 그만두는 거 아니라고요. 왜요? 지진을 통해서도 창조하시는 새 일을 만드시는 분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언제나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재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재발견이라면 두 번째는 재해석인데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었잖아요. 미가서 18장
7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5절에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자막을 통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네들한테 이적을 베풀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이거 뭡니까? 출애굽이죠. 여러분 애굽 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요, 딱 애굽이라는 단어, 애굽 땅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이런 의미예요. 이거 우리 과거인데, 그렇죠? 우리 거기 있었는데, 이거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이 뭐라는 거냐면 이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적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데 그게 어떤 이적이냐?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애굽이 막았다 못 막았다?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거 막지 못했다. 왜요?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서 다 갇혀버렸잖아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이 뭡니까? 애굽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못 막는다고 적용이 뭐예요? 내 과거가, 내 과거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요, 신자들이.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과 담대함,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과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과거를 세탁하죠. 과거 세탁. 그렇죠? 과거를 지워버리려고 하죠. 왜요? 그 과거가 나를 발목 잡으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과거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과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발목 잡을 거야. 그렇죠? 내가 나온 대학 날 발목 잡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방대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진짜 이렇게 섬기고 목회하는데 내가 지방대 나온 게 날 발목 잡을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쓸 때 자신 있게 쓰겠습니까? 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도 이렇게 학력 좋으시고 진짜 잘 나가시는 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 나는 설교할 때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생각이 전혀 안 나. 여러분 저랑 얘기할 때 그런 생각 나요? 안 나잖아. 그렇잖아요. 과거가 우리 앞으로 가는 거 발목 잡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애굽의 이 상황, 과거가 우리를 막지 못해요. 과거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과거를 어떻게 재해석해 주신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 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절대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도 지키시고 건져주시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애굽에서도 건져주셨는데 과거를 어떻게 재해석합니까? 애굽에서도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나의 지금 삶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활동들이요, 한번 2025년에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과 상황들, 그 모든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들이 혹시 여러분이 감추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처리하고 싶고 세탁하고 싶은
그 부끄럽고 아픈 과거들을 그냥 포장하고 치장하는 데만 집중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들이 이런 얘기하죠. 자녀들한테 너만큼은 꼭 배워야 돼. 너만큼은 꼭 성공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녀 잘 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근거가 뭐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내가 못 배우고 이 못 산 이 모든 것이 내 과거가 나를 발목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왜 자녀들한테 짐이 돼요? 내 과거에 발목 잡힌 걸 그 애한테도 발목 잡히게 하니까 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과거를 재해석하세요. 재해석. 그게 뭐예요? 은혜의 근거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속의 재발견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결론이 뭐냐? 오늘 미가서의 결론은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했는데, 미가서의 결론은요, 너무 단순해요. 미가서의 결론은 미가 선지자 이름이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미가 선지자 이름이 결론입니다. 우리 18절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른 건데, 같이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미가 선지자 이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미가의 뜻이 뭐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의문형이에요. 그게 미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가의 결론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미가의 이름이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왜 미가의 이름이냐? 너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론이, 성경에 이름이 결론인 게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많잖아요. 근데 이름이 결론인 건 이게 이게 유일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한 챕터의 결론이 될 만큼 너의 이름은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뭡니까? 네가 살아온 삶이고요. 너의 인생 그 자체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어. 그 안에 너의 삶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 그거 성경의 한 챕터가 그 결론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결론이 될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너의 삶이야. 그럼 한 가지, 이름의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은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 어디다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말씀 주셨어. 은혜 받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네? 그럼 그리고 어디다 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믿고 붙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면서 다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네?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미가의 결론이 뭐라고요? 이름이라고. 그 주신 약속 그대로 성취될 거고요. 그 약속 안에, 그 말씀 안에 너의 인생의 구원의 결론이 될 거야.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결론되게 하신다. 그거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 한 해 속에 우리를 정리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근거 위에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산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근거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